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세 번째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때이지만 그럴수록 소외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임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분노와 증오를 부수게 하시고 화목하여 하나 되리라 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부어 주셔서 영혼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찬양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시여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피난처를 얻었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나아서 우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손들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서도 육을 위해서는 분주하고 약삭빠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고 하신 그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이 다 헛되었음을 또다시 발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저희는 찍어버림을 당해 마땅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피로 저희의 죄악과 허물과 오염된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말을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시며 죄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가장 고귀한 기쁨임을 깨닫고 거룩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힘에게 온 일이 많이 있으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교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제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감회에 젖기보다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저희 교회에 아프고 몸이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의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병균을 태워주시고 치료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신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과 참으로 주어지는 교회를 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남자를 마음을 주시고 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사랑과 나눔의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촛불은 한 주간 동안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소외당하는 자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켜져 있는 그런 성탄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있고요. 2022년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개 감사 보고 및 결산이 있게 되고요. 재직으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임명된 모든 분들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8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는데요. 안건으로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회개 감사 보고 및 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결의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18세 이상 무흠 세례 교인입니다. 청년들을 부착해서 모든 등록된 교인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내년 예산과 또 지난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까지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과 또 영적인 비천함을 깨닫게 되고 인정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그런 착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구나. 참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더러운 생각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통이 아니고요.
한번 주님 안에서 깨져본 사람은 그렇게 깨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던 다른 내가 계속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만나시고 얼마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충만한 진리 안에 여러분 서셨습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예배가 죽고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이 점점 두려워지고 점점 힘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위로를 받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바라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도들이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로를 똑같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못 보고 못 만나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의 위로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위로를 원하고요, 감정적인 위로를 바라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사모하고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를 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을 위로를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더럽혀진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드디어 너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위로를 더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거기서 그들의 거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겠지만 곧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너에게 여호와의 때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죠. 그러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침내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영접해야만 이 모든 위로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제의 해결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움,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이렇게 위로받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위로, 사람의 따뜻함은 한때뿐이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어주고 따스함을 주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찬바람이 불고 상처를 주는 일은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그러다가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는 영적인 위로이지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표면적인 위로,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다독여주는 손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따돌림을 받고 무시받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정신을 힘이 나게 해줄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질 때마다 마약처럼 계속 옆에서 누군가 날 위로해 줄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마치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일부분인 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제 마음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하소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평소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의 말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기분이 뭐 썩 좋고 뭐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제 심령이 저를 책망합니다.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될 어떤 이 탄식을, 해야 될 탄식을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나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그러냐면요,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 말씀이에요. 시시로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해봤자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잠깐 시원했다가 말 뿐이죠. 답답한 게 풀린 것처럼 보일 뿐이죠. 문제 해결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게 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먼저 성령을 이사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이사야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참된 위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무한 시도이고 허무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양심의 불편함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잘못된 데서 우리가 기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거나 잘 되든 안 되든 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누구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네 부류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죠.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죠. 지혜도 없죠. 능력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갈 수 없는 내 인생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게 돼야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비참함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무능한 내 자신, 내 상황, 내 형편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니고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와 예배가 없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냥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인되고 죽어서 그 상황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결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가난한 마음이셔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각기 자기 스스로가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연약함과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 간절함과 믿음의 기대가 없이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로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더 풍성한 생명은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만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험에 맨날 무너지고 맨날 남의 탓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은 그들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또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있던 자들이 포로가 되어 보니까 누구의 압제하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탐욕과 정욕의 노예처럼 세상이 우리를 요구한 대로 끌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돈돈하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았습니다. 모두가 건강이 최고라고 하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모두가 내 주변에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지해줄 든든한 친구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친구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걸 내가 가져야만 되는 줄 알고 그걸 집착하며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는 결코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것이지 일부러. 전에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기쁨을 누리는 이 육신이 있으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언제든지 죄를 이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우리 영혼을 속여서
죄의 즐거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시는 저주 아래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신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서 마귀의 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끌려가요. 또 자기 정욕에 끌려가요.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물론 이길 수 있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내 육신을 이길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거죠. 이기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로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정욕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는, 말씀이 끌고 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됨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헛된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원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신자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것도 다 갖고 주님도 좀 잘 해주시고 그냥 세상의 것을 지켜주시는 주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갇힌 자가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갇힌 자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나를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요, 나는 나 자신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바로 갇힌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말씀과 같이 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예수님은 갇힌 자 대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을 자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 한계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상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나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갇힘과 포로됨에서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3절에서 이사야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여기서는 모든이에요. 무릇이라는 것은 모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시편을 이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런 것이 여러분 나를 복종시키는 과정이에요. 왜 꼭 교회 나가야 되냐고요?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을 배우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을 배우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망적인 상태나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누구를 바라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내가 전에 내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인 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만 얘기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해석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있어야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슨 위로를 주셨나?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요, 뭘로 해석하냐면, 뭘로 위로하시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라는 전혀 상반되는 이 두 날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슬픔을 위로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7년이 7번째 지난 77이 49년 이후에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요, 이 희년에는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해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거나 병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일구지 못해서 땅을 팔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지 않았지만 자기가 남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땅을 팔아서 자기의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희년이 되면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서 다시 자기 땅에서 소득을 일궈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세상에 팔려버린 거예요. 나를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노예, 나도 모르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입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의 해는 구약시대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희년마다 결국은 포로들을 다 풀어줘야 되고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 욕심에 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 은혜의 해, 곧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위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은혜의 해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은 이 모든 포로된 것에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노예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바라보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서러움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가서 부둥켜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게 신자인 거예요. 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것을 연습하며 어디 가서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올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니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지금 괴로워도 그분을 향한 믿음은 절대 내려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와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 되시도록 더 이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던, 저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면 다 버리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큰 위기에 빠져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을 일만 남았을 때 머리에 죄를 부리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희락의 기름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온은 어디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슬픔 대신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의 절망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3절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사역, 즉 복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이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한 결핍과 가난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게 되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에는 누군가 뭔가를 갖다 줘야 위로가 되는데 이제는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죄에 갇힌 자였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육에 속한 것에 매어 사는 포로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이끌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고요. 전에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허무한 생각에 빠져서 그런 감정을 잊기 위해서 뭔가에 계속해서 중독되어 있는, 빠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육신이 피폐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관계를 맺고 더불어 돕고 나누며 살아야 그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과 탐심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의 능력이 바로 이런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므온은 나에게는 답이 없고 세상에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성령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교만하고 거역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이는 내 자아에 사로잡히든지 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바로잡아서 의로운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는 나의 위로가 없다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면 그 열매는 순종의 제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일을 계획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내 영혼이 더욱 하나님 보내신 참된 위로자 예수님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물질, 재물,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떠났던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세상 친구나 사람을 통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허무한 위로를 구했다면 이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나를 부숴주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비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며 교만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죄악이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길을 허락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해 주는 능력 안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부서지고 주님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수술 멀리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물리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감정에 빠진 것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느낌과 감정을 돌아보고 부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의 참된 위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